조금만 더 키워주시고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오늘 나누게 될 텐데, 시간 받들어 읽기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이르되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거늘.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아버지 원하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왔을 때에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나와왔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 동일하게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널리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말씀인데 시간상 부족하기 때문에 본문을 제가 따로 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를 것도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0장의 경우에는 베드로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다면은 이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환상, 그것을 서로 풀어가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주체가 베드로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지게 될 뿐 그 내용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같은 내용이었다. 성도님들,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왜 베드로가 요빠 무두쟁이 집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고 그 머물렀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로 하여금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결국 베드로의 편견과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이 동일한 사건과 그 내용이 이제는 누구에게 전달이 되고 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나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를 하고 같은 집에서 유숙하고 먹고 마시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자초지경을 묻게 되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8절의 내용이다.
이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이유에 대해서 그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그의 고정관념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다. 그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면 이 같은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사역의 틀이 이제는 더욱더 확장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내용이 10장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11장에도 기록이 되고 있다. 다만 대상이 바뀌었을 뿐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이 확장됨에 있어서 무엇이 방해 요소였습니까? 베드로가 방해 요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복음을 막아서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미 그 사람은 복음을 이미 접해 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예배를 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제로 그의 삶에 보이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복음을 막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사람은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고넬료를 향해서 편견과 자기의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사명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솔선수범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명령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베드로였지만 그의 사역의 반경은 항상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욥바 무두쟁이 집,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 여김을 받는 그 사람 집에 유숙했지만 그래서 나의 믿음이 동일한 다른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사역의 반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명령에 확 줄어든 여전히 유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설교를 요약해드리면 하나님의 간절함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사람이 감히 파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베드로로 하여금 아직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사역의 지경이 그의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신 것들,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람이 함부로 속되다 할 수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령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성도님들 발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9장 말미에 베드로는 욥바 무두쟁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으로서 9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10장 맨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넬료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사역의 분량이 확장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의 분량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동일한 내용이 지금 본문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동일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가이사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요. 이방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그 구령의 사건을 베드로가 먼저 찾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상황들과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 보고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지금 소환한 겁니다. 마치 국회의원이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임직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그를 불러 모아서 자초지경이 어떻게 되냐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2절과 3절 말씀 한번 눈으로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방인이냐 백부장이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은 다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퉜다. 성도님들 만약에 이 자리에 누군가가 새로운 영혼이 방문을 했어요. 그 새로운 영혼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뭘까요? 뭐 정답지는 없습니다만 보기는 없습니다.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한 인생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구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지금 반응했습니까? 다퉜다. 다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퉜을까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나요? 전해지지 말아야 되나요?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수고했다. 너희의 복음의 진전이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네가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짐승에 지나지 않는 그 사람과 동석할 수 있으며 그에게 이 하늘의 비밀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그 집에서 몇 날 며칠을 유숙할 수 있냐. 지금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모든 감사와 기쁨의 제목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영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 교회의 전통을 깨뜨렸다. 베드로의 그 사역이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명예에 수치를 더하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 잘못되었다. 다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복음이 확장됨에 있어서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요? 최근에 뭐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요 성도님들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 교회가 부흥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어떠한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먹고 사는 경제적인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기 힘들다. 뭐 예전처럼 뭐 두 자릿수 경제 성장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니까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에 예배 드릴 텐데 요즘 봐봐라 마이너스로 성장하고 있고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냥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냐. 경제적인 위기가 교회의 성장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 어떠한 분들은 주일학교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출산율이 낮아서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부흥하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말들도 합니다. 우리가 이유를 들자면 성도님들 한도 끝도 없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교회가 예전 같지 못하는 이유, 교회가 자꾸만 쇠퇴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의 대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의 안쪽을 살펴보기보다는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만을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저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는 문제 없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힘듭니다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교회 밖에 복음과 무관한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시나요? 당신들한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나요? 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말은 한결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다.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자청하는 목사들이 올바른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가 스스로 이 어두운 세상에 자정작용을 하는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고 교회가 기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가느니 안 가는 게 낫겠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오지 않는 이유를 밖에 있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원인을 찾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원인을 찾죠.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를 욕하거나 함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이미 교회를 출석한 사람들, 이미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떠날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교회를 떠날까요? 그렇진 않죠.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정말로 주 안에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누리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왔지만 말씀이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성도 상호 간의 교제가 말씀을 놓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전히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얘기를 하고요. 암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세력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설교할 때마다 몇 차례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외부에서 있기보다는 안쪽에서 발생한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당시 복음을 막아서는 존재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더 이상 그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기를 거부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확장되지를 못했다. 복음이 확장되지 못했다. 선생님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평양 대부흥 운동 아마 들어보셨죠?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제 전해지게 되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북한이죠. 평양에 무려 짧은 3년인가 4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00만 명에 달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곳의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밖에다가 2020 100만 명 구령 운동이라는 그 모토를 걸어놓고 복음에 열심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의 모티브가 바로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 성도님들 외부에서 뭔가 말씀을 잘 선포하는 복음 선교자 어떤 무슨 예를 들어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한 친구분이 이제 독립운동이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생명이 다해서 죽어가는 가운데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이제 돈을 맡기게 됩니다. 이것으로 나의 가정을 좀 돌봐주고 이것으로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혹여나 남은 것이 있다면 너를 위해서도 써라. 그런데 이것을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착복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게 된 거죠. 자기 것으로 쓰게 됩니다. 감춘 겁니다. 근데 하루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무슨 말씀이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길선주 장로님이 예배당 앞으로 터벅터벅 나오시는 겁니다. 나오셔서 여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복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시는 거죠. 내가 내 친구를 속였고 내가 내 친구의 가정을 속였고 내가 교회를 속였고 내가 내 자신을 속였고 내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다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성도들도 일어나서 앞자리에 오는 겁니다. 뭐 회개를 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또 나와서 내가 누구를 속였고 내가 뭐를 착복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러한 범죄 가운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나와서 회개하고 나와서 회개하고 바로 그 예배 시간이 순식간에 부흥 집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점이 되어서 초석이 되어서 바로 그 순간부터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된다. 내가 거룩해야 된다. 내가 구별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라는 도구를 들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역사하심의 장애물이 뭐였냐면은 일제 강점기 그 시절에 일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수탈당하는 그 생활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내 신앙에 바로 서는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내 자신이 문제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바람과 비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공유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 땅에서 오직 내 피로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장애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구원받았다니까요. 한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에 전혀 배제되었던 이방인들마저도 그 말씀 앞에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면 맞습니까? 춤을 춰야 된다니까요.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이것이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그 권력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들고 사방군데로 가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더 많은 사도들을 제자들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퉜대요. 그러니까 내 체면과 내 위신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들이 벗어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말씀이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그 탕자 얘기를 짧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 첫째 아들이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막 연기가 막 오락모락 올라오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자기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완전히 집안이 잔치 분위기라는 거예요. 첫째가 안 들어갔죠. 그냥 토라진 겁니다. 뭐 뿔이 나는 거죠.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서 봤잖아요. 들어와라. 그때 그 첫째가 아버지에게 완전히 꾸지람하듯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는 내게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저 멀리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놀던 이 동생, 죄인에 불과한 동생. 아니 거기서 맞아 죽고 굶어 죽어도 시원찮을 저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저 동생을 벌하지 않고 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왜 내 소유인 송아지를 잡아서 왜 동생에게 주십니까? 아버지 이거 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둘째 동생이 언제 오나 목을 항상 이렇게 쭉 빼고 기다렸어요. 저 먼발치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오나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형은 동생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동생이 나갔다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형은 동생이 저 먼 곳에서 창기랑 만나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형은 다 알고 있었어요. 형은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찾아가서 데려왔어야죠. 찾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어야죠.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왜? 이 동생은 내게 있어서 이미 지워진 사람입니다. 죄인인 거예요. 복음과는 상관없는 대상이었던 거죠. 바로 그 첫째를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째는요, 동생의 잘잘못만 따졌습니다. 동생이 잘못했으니까, 동생이 하자가 있으니까, 동생이 문제가 있으니까 얘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얘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얘는 다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냐라고 아버지가 첫째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그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으로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와는 무관하게 그냥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이 삶 속에서 그냥 기쁨만 누리면은 그것이 전부이십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에 힘썼던 교회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다투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의 복음은 없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나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직접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고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사건을 본 사람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전화기나 카톡이나 뭐 전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냉큼 달려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고한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그 사건이 있으니까 와서 구경해 보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미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권이 있어서 누군가 그곳에 있는 모든 정황들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14절의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아시죠? 그 흩어지는 사람 중에 대표 주자가
빌립이라는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 집사가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그 껍질을 깨트리고 제일 처음 사마리아라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복음의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소식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알았습니다. 빌립 집사가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되네. 너무 기뻐요.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여차저차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다시 빌립 집사가 간 게 아닙니다. 빌립 집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남쪽 광야 에디오페 네시아를 만나러 내려갔고요. 거기에서 루따와 요빠 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빌립 집사의 행보는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가는 곳곳마다 구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모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진위 여부만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곳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은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보냈을까요? 그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돼. 이 교회의 사역과 내 비전과 내 야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힘들게 애쓰며 희생하며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알고만 있겠다는 겁니다. 알고만 있겠다.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은 내가 나중에 보낼지언정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내가 알고만 있겠다. 그런데 나중에 필요가 있으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나도 교회예요, 나도 교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확인 절차만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한 곳에 제발 복음이 전해지지 말아라. 그러한 곳에 제발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는 베드로가 싫으니까 베드로 만나서 다퉜던 겁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죠.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사역이 왜 예전만큼 부흥하기가 힘든 걸까? 왜 우리가 영혼 구령하는 일들이 예전만큼 수월하지 못할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혼 구령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성서 침례 교회 하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남에게 꿀리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못 전한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내가 만나야 될 영혼이 있는지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떠한 영혼들이 있다는 건 역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지는 않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는 않습니다. 뭐처럼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알고 있었다니까요.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전도 활동에는 잘 참여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은 알지만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환영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함께 교제 나누는 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귀하다는 거 알면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환경을 마련해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더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 성도님들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피로디를 채워주고 문제 해결받고 이런 거는 차후 문제고요. 영원히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지상 대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땅 끝 하니까 우리가 대만을 가야 되고 뭐 미얀마를 가야 되고 아프리카를 가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지구가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랗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지점이 시작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서 있는 지점의 바로 뒤가 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선포자로 선교사로 서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성도님들 선교사라는 것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말.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말들을 못 알아먹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외국어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되나요? 풀어서 설명해 줘야 돼요. 내 삶으로도 보여줘야 되고 말씀을 내가 잘 묵상하고 연구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대만의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아직도 이게 많은 장벽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만 꺾으신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 건물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몸된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주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마치 그들을 대표하는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 앞에 꼬꾸라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었다. 주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은 복음이 뿌려지고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금 깨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가 곧 베드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를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 했을까요? 베드로가 아니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를 회심시키시고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내시면 얼마든지 고넬료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얼마든지 이방 선교의 놀라운 역할과 직분들을 감당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셨을까? 당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야 교회가 같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게 되었을 때에 그가 받았던 은혜와 감동이
고스란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죠. 그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방 땅에도 전해짐을 우리가 믿노라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실까?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역의 현장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 동역하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영원히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을 내 사명으로, 수건 사업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 구령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몸된 교회를 더불어 함께 세워 나가는 일들을 내 평생토록 감당해야 돼 내 신앙의 분기시라고 성도님들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건, 성도님들 분명한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성도님들 그것은 우리 사이에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는 더 낫다, 좀 부족하다, 더 멋있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애당초 다릅니다. 정말로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전했는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사용되어졌는지를 확인하실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원토록 기쁨이 되는 면류관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고치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을 고치시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과 비전에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기회로 허락하셨을 때에 제가 좀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건강상 문제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돈이,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지금 보여주신, 저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흘러 넘쳐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